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본문으로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트 에이버리 골드의 핑이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네, 바울의 이름으로 쓴 디모데후서 저자는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곧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재수가 없다, 이걸 세상 앞에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도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 그렇죠. 고난을 받더라도 숨기거나 또 고난당하는 상황을 세상 앞에 노출하기 싫은 게 인지상정인 것이죠. 근데 디모데후서 저자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한국의 교회 돌아보겠습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교회였는가? 오늘 말씀과 삶은 한국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국주의, 분단체제, 독재 세력에 저항했으며 나라의 해방과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범위를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좁혀보면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전광훈까지 포함된 한국교회 전체로 넓혀보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완전히 가짜뉴스예요. 예. 미국의 근본주의 선교사가 전도 플러스 돈벌이를 위해서 조선에 왔습니다. 일제와 결탁해서 교회 내에서 자주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 미국 선교사들이 근본주의 신학을 한국에 이식하면서 결국 성서, 무호설, 축자, 영감설 같은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편협하게 읽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세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죠. 현세의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고요. 내세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개인 신앙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 신앙.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는 엄청난 배도 행위, 배신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해방 이후에는 번영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편에 서 있는 이들을 열매 없는 신앙자라면서 지탄했습니다. 예. 하여간 어떤 요단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이 부자 되는 것이 믿음의 징표다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교회는 끝모르게 성장해갔고 이 과정에서 독재 정권의 하수인 치어리더 노릇도 합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는 이를 사유화해서, 교회를 사유화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가 하면 남몰래 돈을 빼돌려서 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분단 옹호, 이웃종교 혐오, 동성애 정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를 분열하는 데 앞장섭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과한 해석인가요? 아닐 겁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낯을 뵐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자, 이럴 때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평화의 기운, 즉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위기, 전쟁 위기, 기후 위기, 혐오와 차별의 위기라는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게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명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 단위로 징계하십니다. 고통받는 이웃이 있고 사회정의가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런 사회에 대해서는 세상을 그렇게 만든 놈들 몇 명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방치해버린 그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도 질타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라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맡은 바 선한 것을 능히 지켜내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구조와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바꾸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산다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성실한 헌금 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세상에, 역사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며 맡은 바 선한 것을 능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이제 6월 10일이면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6월 9일에 분당 한신교회에서 오후에 이 7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실 뿌리가 조선예수교 장로회죠.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100년 되던 해에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류형선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6월 4일은 벙커원 교회 이제 11년 되는 주일로서 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후에 신민정 목사 부임 예배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다니시는 교회가 없으면 벙커원 교회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을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6월호 여러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